마가복음 11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환호와 오해 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마가복음 11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은 겉으로만 보면 정말 승리의 행진처럼 보입니다. 제자들이 나귀 위에 겉옷을 얹고 예수님은 그 위에 타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길에 펴고 들에서 벤 가지를 흔들며 외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분위기가 정말 뜨겁습니다. 열정적입니다. 온갖 기대를 품은 듯한 행진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 한가운데에는 묘한 긴장이 흐르고 있었어요. 환호는 크지만 예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이해는 얕았고 기대는 뜨거웠지만 복음의 본질에서 완전히 빗나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겉옷을 길에 펴는 것은 왕을 맞이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단순한 환영 정도가 아니라 당신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었어요. 그들이 외친 호산나는 원래 구원하소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죠.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기대한 구원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구원을 갈망하고 있었는가? 예수님과는 전혀 결이 달랐다는 것이죠. 그들은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를 외칩니다. 정치적 왕국의 회복, 눈에 보이는 번영, 로마로부터의 해방을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기대를 만족시킬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죠. 메시아는 원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는 메시아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처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군마가 아니라 나귀였습니다. 정복의 상징이 아니라 평화의 상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칼이 아니라 자기 희생으로 통치할 왕이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우리도 역시 구원을 갈망합니다. 구원을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 구원이 내 계획을 이루어주는 방식이기를 바랄 때가 너무 많아요. 고난 없는 승리, 낮아짐 없는 영광, 우리는 그것을 기대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길은 언제나 좁고 험한 길이었으며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이었고 십자가를 통과하는 길이었습니다. 11절 말씀은 참 인상적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날이 저물자 베다니로 나가셨습니다. 아무 행동도 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은 뭔가 큰일이 벌어지기를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혁명이라도 일어날 것처럼 군중들과 무리들은 흥분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군중들의 환호에 휩쓸리지 않으셨던 거예요.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어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 그의 권력을 세우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십자가를 향한 아버지의 그 뜻을 따라 그 시간표에 따라 예수님은 터벅터벅 걸어가셨던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감동, 찬양의 뜨거움, 집회의 열기, 물론 굉장히 귀중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세요. 그분은 우리의 삶의 열매를 보십니다. 복음의 합당함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일순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묵묵한, 더디 가더라도 묵묵한 순종을 찾으시는 것이죠. 그날 밤 군중들은 집으로 돌아갔고 예수님은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그들의 환호는 호산나를 외치던 그들의 열정적인 환호는 그리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같은 도성에서 똑같은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인간의 감정은 그렇습니다.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다 바뀌는 것입니다. 하지만 참된 믿음은 남습니다.
참된 믿음은 예수님의 방식까지 받아들이는 믿음이에요. 영광의 왕만이 아니라 고난의 종으로 오신 그분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호산나를 외치는 것과 조용한 일상 속에서 순종하는 것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백의 신앙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호산나를 격정적으로 외치는 그 언어의 유희가 아니라 조용한 일상 속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일 것입니다. 예배당 안에서의 고백이 가정과 직장의 삶으로 연결되어질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는 삶,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왕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그 왕을 자기 멋대로 이해하고 해석했습니다. 환호는 있었지만 복음의 깊이는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이 남는 것 같아요. 우리는 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우리는 왜 이 자리에 모여 있는가?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그 왕 대신 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분의 주권 아래 우리는 잠잠히 순종하고 있는가? 십자가의 길을 포함해서 우리는 그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는가? 환호는 시작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끝은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감정의 파도를 지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왕 대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조용히 우리의 삶을 둘러보고 계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겸손의 왕으로 오신 주님, 입술에 환호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의 길까지 따라가는 참된 제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기대와 욕망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환호 속에서도 침묵 속에서도 변함없이 주를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을 바로 알고 바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